말씀 한 절 보고 함께 강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 보이는 복음의 절정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금 우리 성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 세 가지가 말씀, 기도, 그 사이에 이 성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성례는 표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정표나 지시 등을 보면 지시 등을 이렇게 보면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리키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 성례 자체로는 사실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가치하게 열 것이 절대 아닌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분명한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년 저희가 진행을 하고 1년에 2번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하반기 때는 거의 추수감사절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도 전체 우리 전도축제 흐름 속에 우리가 세례도 같이 베풀고 또 성찬도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들을 여러분 내게 주신 생명을 다시 한번 은혜로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놓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이 기회를 놓치는 그냥 이번 기회도 놓쳤네 그 수준이 아니라 이 기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라면 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성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자체로는 사실 효력이 없다 하여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기 때문에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보여주시는 이 복음을 오늘 본문대로라면 먹고 마시고 굉장히 즐겁게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진짜 복된 자리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라면 이 성례, 성찬은 눈으로 보는 복음입니다. 미각은 활용 안 하셔도 돼요. 뭐가 맛있다, 빵이 맛있다, 포도주가 맛있다. 미각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쨌든 먹고 내게 채우는 그 모든 것에 보여지는 이 사인, 표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들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종교개혁주일 아닙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앙 속에서 우리 흐름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요. 기독교의 전체 교단이 4만 5천 개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큰 뿌리 천주교부터 정교회부터 해서 다 하면 나눠져서 4만 5천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례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뜻이 달라서 나눠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그 목적을 두는 것이 달라서 또 나눠지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 자체에 어떤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 신앙, 장로교, 우리 전통 우리 장로교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언약 신학.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도 이 하나님의 언약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례 자체가 효력 있게 혹은 교회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교회, 성전에서 행해지는 이 거룩한 예식으로서의 의미를 크게 둬서 유아세례를 안 하는 데도 있죠. 왜냐하면 유아세례 그 아이가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고 어떻게 그 의미들을 알 수 있겠냐. 이런 내적인 의미들에 따라서 계속 나눠지는데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항상 유아세례를 베풉니다. 그 믿음의 부모의 믿음을,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여 이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후대에게 주실 축복을 약속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직 성경의 말씀, 교회가 우선인 경우에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현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식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 거룩하게, 어마어마한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진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의 의미가 좀 더 크면 사실 그 속에서 거룩한 그 분위기 속에 우리가 그 분위기에 취하게 되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붙잡고 가는, 그래서 하나님 오직 은혜 입은 우리에게 이것을 끝까지 약속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적인 것에 우리가 충만해지는 시간으로 우리가 붙잡는 우리 그 흐름을 우리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 주일인데요, 우리 이 흐름 속에 이번에 우리 세례와 우리 성찬, 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하고 기쁨의 자리인지 여러분들 의미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유념하시면서 잘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96문, 97문 나눠볼 건데요, 같이 한번 문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주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답합니다.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인데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 그의 죽음을 나타내 보입니다. 이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을 따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직 믿음으로 받으면 그가 주시는 모든 유익과 함께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신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속에서 장성하게 됩니다. 97문 계속 보겠습니다.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답합니다.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반드시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지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복종심이 자기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부당하게 참여하여 먹고 마심으로 심판을 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성찬에 대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성찬에 올바르게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성찬의 자리, 하나님이 그 제자들에게 먼저 이것을 행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성찬은 한마디로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실 모든 그 은혜에 초대하는 겁니다. 모든 푸짐한 것들 다 준비해 놓고 우리로 와서 먹으라 하시는 자리인 거예요. 먹음으로써 우리는 은혜의 방편, 그 효력을 따라서 유익을 얻어
장성하게 됩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그래서 이러한 성례나 우리 주신 말씀, 기도의 이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는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더 크고 넓게, 멀리 우리가 세움으로써 장성한 분량에 우리에게 감당케 하신 일들을, 때로는 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 위기나 삶의 문제 속에서 내게 주신 이 은혜에 충만한 것들로 이 장성한 자의 응답들을 받아 나아가는 거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아내서 결국 승리의 자리까지 우리가 가도록 하나님 이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11장 24절에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죠. 이 성찬의 제정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계속 하라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근데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언약신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 행위. 우리도요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언약 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이 예식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계속 내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 그 약속을 진짜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룰 힘이 없어도 하나님 당신께서 언약하신 것 안에 내게 다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많이 해도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하면 또 그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어서 1년에 어쨌든 우리 교회는 2번 이렇게 정하는데요. 이걸 꼭 2번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을 이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 은혜의 자리로 먼저 그리스도를 초대하고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이런 삶의 우리 영적인 시간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성찬의 외적 표시와 그리고 내적 실제가 있습니다. 우선은요, 떡과 포도주로 그것을 기념하라 하시는데요. 이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 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내 몸이고 내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때 우리 성찬 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에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기념하고 그 안에 다음 참여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건 다음에.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기념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성찬에 우리가 성찬을 우리 행함으로써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가 동참, 실제로 참여하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눈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식사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눈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 예수님이 그 찢겨지신 그 고통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생명의 길에 그 언약의 여정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에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요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래서요 사실은 피와 포도주와 떡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포도주를 그렇게 흔히 먹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날마다 먹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 이것을 잊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요, 꼭 성찬의 자리를 우리가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모든 영적 시간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 성찬의 목적과 그래서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념하라 하셨어요. 기념은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내 머릿속에 넣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내 마음에 가득 채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풍성하게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냥 형식적이고 그 예식으로 그냥 끝낼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얼마나 우리가 크고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는지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 벅차게 채울 수 있을 만큼 그렇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우리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성찬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말해요. 하나님과의 교제.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우리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식사를 하면 우리가 그 식사함으로써 더 친밀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그 모습은 우리가 이렇게 꼭 비유로 우리가 빗댈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그 모든 풍성한 은혜 안에 들어가는 진정한 참여로서의 그 자리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지신 그 모든 것에 우리가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1장 26절에 그랬죠.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오실 때까지 이것을 계속하라라는 의미보다는 사실 오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행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를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왜요?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더 우리가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우리 삶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의 순간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진짜 다시 오신다 하셨지.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이 어려움과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끝내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는 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소망하여 사는 자들 되는 겁니다. 그냥 한 번의 성찬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사 이것을 지키라 명령하셔서 우리가 그냥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이것을 행합니다가 아니라 그 안에 의미와 목적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누리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찬을 우리가 올바르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자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의 자리는 내게 행하신,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먼저 행하고 성찬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세례를 받으신 분은 또한 바로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건데요. 이미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그 구속의 은혜, 그 모든 것에 감사하여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떠한 사랑의 확증을 내게 보이셨는지 다 알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 우리가 뭐 더 거룩하게 해서 그 거룩함에 우리가 거룩함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게 됨으로써요. 아, 우리가 정말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그 효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외적인 참여도 하지만 그 속에서 내 안에 아까 얘기했던 내적인 이 믿음의 응답들이,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채우시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 그때 우리가 이 믿을 때 하나님 내 속에 채우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응답으로 누리는 자리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모든 갈증을, 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시는 것을 진짜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것을 진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그래서 광고를 미리 드리잖아요. 한 주 동안은요, 여러분 진짜 이 성찬 그 시간 그 자리를 두고 많이 묵상하시고 오셔요. 분명히 다릅니다. 내 삶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일들이 많은지, 그럼으로써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것에 감사해야 될 것인지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지면 그 자리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채우시는, 우리가 물론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으로 우리가 함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 한 주간 동안 혹은 지금부터 여러분 하셔도 좋습니다.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그 살이 찢겨지는 그 은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되어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 나를 스스로 깨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신뢰합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은혜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나로 숨쉬게 합니다. 그 은혜가 나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요,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나 그 십자가 은혜 앞에 섰더니 하나님 내게 채우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날마다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해요. 모든 과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또 망각하여 세상 연약한 모습으로 죄와 허물의 모습으로 우리가 또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도 이것이 계속 누리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것이 진정 내 삶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에 주관하시는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로 내게 장성케 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응답, 하나님 살리는 응답이 나를 통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진정한 회개와 용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이죠. 내 몸을 불사르려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담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것을 토대로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지만 내 형제와 이웃에 대한 우리 사랑을, 그리고 그 연합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찬에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물론 우리 1대1의 신앙생활이지만 성찬은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한 이 은혜를 내 옆 사람도 누리고 있고, 우리는 이 은혜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 진정한 사랑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됨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합당하지 않은 자로서의 참여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성찬은 은혜의 자리지만 동시에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데요. 지난번처럼 그래서 우리가 세례교인 이상으로 이 성찬을 베푸는 이유는 꼭 그게 법이 그러니까라는 의미보다는 무가치하게 여길까 봐요. 이 성찬이 아무리 효력이 없는 외적 표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근데 이 은혜의 시간들을 자꾸 놓치게 되면 이 또한 무감각, 그 속에서 영적 무지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딱딱하게 내 마음이 굳어져서 그 어떤 은혜의 방편으로도 은혜 받기 어려운 그런 영적 교만 상태, 영적으로 병든 상태가 되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들을 잘 깊이 이해하고 믿음의 자세로 준비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자기의 죄, 연약함, 이 허물을 자기가 계속 먹고 마시는 그 자리일 뿐이래요.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은혜가 아닌 죄를 먹고 마시는 자리가 되는데 얼마나 비참한 자리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성찬을 여러분께서 기대하세요.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다른 것 없이 매년 해왔던 것 똑같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줄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도 우리가 늘 받지만 우리가 또 함께 이번에 영적 축제죠. 이 전도 축제 흐름 속에 우리가 한 영혼을 두고 내게 주어질 이 생명이 내 안에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인지, 이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시는 또한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어요. 이 은혜의 식탁에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나를 초대해 주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의 자리에 물론 우리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은 오셔서 성찬을 참여하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안 되겠지만 어쨌든요, 우리 추수감사주일 그날 우리가 또 초대도 하는데요, 이러한 하나님 나를 초대하신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누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초대장으로서 내가 내 삶을 결단하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내 자녀들이
함께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 삶에 맞닿아 있는 모든 만남 속에 나를 초대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초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감사가 차고 넘치는 자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절대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이 그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감사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 위로부터 내게 내려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있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것을 두고 우리로 감사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 영원한 감사의 축제 여러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로서 거듭나고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믿음 안의 형제 자매, 우리의 모든 권속들, 내 믿음의 동역자, 우리가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 다 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세워지는 진짜 성찬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계속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저도 기도 제목이 바뀐 것이 가끔씩 이렇게 좀 매번 식사 때마다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좀 중요한 우리 성도님들과의 자리나 어떤 자리에 있을 때 그 성찬에 대한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이 자리가 성찬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성찬의 자리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식사 자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사랑으로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정한 합력하여 가장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가 도모하고 찾아낼 수 있겠죠. 여러분의 삶에도 매일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내 마음속에 새기는 이 성찬의 의미들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충만한 감사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모든 은혜의 방편을 하나님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길 원하세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 진행되어지는 성례 또 영적 이 축제의 자리 이 모든 흐름에 내가 이 기회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한 자 되게 하시고 나도 이 한 생명으로 인해서 내게 있는 생명이 그에게 전달되어짐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